귀한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귀한 것을 구하려면 결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귀한 것일수록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주님 저에게 10불만 주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바로 누구 시켜서 10불 줍니다. 주님 제가 떡볶이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누구 시켜갖고요 맛있게 떡볶이 해서 여러분 요리해드려요. 그런 경험 많이 하죠. 내가 갑자기 떡볶이 먹고 싶은데 가보니까 떡볶이가 돼 있어요. 예, 그런 거는요 쉽게 주어져요. 그런데 이 영적인 차원에서 귀한 것일수록 오래 시간이 걸려요. 아멘. 예. 왜냐하면 쉽게 주어진 것은 무가치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구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 이런 것은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도시들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아틀란타 도시에 정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계속 구하는데 낙담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주님 대체 언제 주시려고 합니까?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다. 너가 정말 그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것이 힘이 들더라도 그것을 그래도 너가 원하는지, 그것을 내가 너에게 시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자주 주세요. 그러면서 가치가 큰 것일수록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뭘 잘못해서 안 주어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정말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는데도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이고 주님도 쉽게 우리한테 주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수십 년이 필요한 거고, 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보는 것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인물들, 아브라함과 다윗, 그런 분들, 모세, 그들의 연단,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잘못된 정죄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물론 회개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정말 시간이 요하는 거구나, 그런 거를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코 낙담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구하시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때 이제 성령님이 그때 강타하셔갖고 제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야 늦은 비 성령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창세전에 전 인류를 향한 그 계획을 이 마지막 때에 신부들을 통해서 출산시킬 것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게 신부가 꼭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아주죠. 누가 낳아줍니까?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아주는 것입니다. 주님도 출산을 누가 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신부들이 출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아니면 출산을 하는 영광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쉬운 원리죠. 예. 그래서 주님의 생명은 신부들을 통해서 출산될 것이에요. 그래서 신부들, 해산을 함께 고통할 자는 신부들밖에 없다. 그 산고의 고통을 그래서 치를 자들에게만 늦은 비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들에게만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들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휴거될 것이다. 왜냐하면 늦은 비 성령은 알곡을 만드는, 모든 그 익은 곡식들을 더 익어서 알곡이 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휴거될 것이다. 근데 이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나서 애통함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스가랴서의 바로 그 다음 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애통함이 임하고
각 족속이 따르고 뭐 아내가 따로 하고 그래서 많은 족속들이 온 땅의 족속들이 애통하게 될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예루살렘에 샘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진정한 정결함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이 오면 그제야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정결함을 입는 자들만이 염은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온전하게 정결함을 입는 거. 그래서 주님이 초이스 프루트를 원하잖아요. 그 뭐랄까 아주 귀품을 귀한 열매를 원할 때 그것을 딸 수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봤지만 신부의 가장 큰 특성은 무엇일까? 가장 특성은 무엇일까? 제 닉네임에 있습니다. 제가 패션의 브라이드거든요. 네. 신부의 가장 큰 특성은 그 패션에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신부 될 수 있는 것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랑을 사모하는 패션, 그것이 있는 것이 신부들이에요. 네. 그래서 열정은 신부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아요. 열정이 없는 것은 거의 이 신부의 생명이 소멸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정은 신부에게 있어서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열정의 소멸이 신부를 위협하는 것이고 신부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그 책 제목이에요. Passion and Purity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패션하고 퓨리티 그러면 둘이 좀 다른 것 같죠? 왜냐면 패션은 막 빨간 장미 같고 퓨리티는 약간 하얀 장미 같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순결함이라는 단어가 전혀 미지근한 단어가 아니에요. 가장 패셔네이트할 때 우린 가장 표합니다.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 빠질 때 우린 가장 순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남편과 아내로서 그 패러다임 안으로 볼 수 있는 자만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라고 보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만 왜 패션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패션이 있는 자만 표하다. 패션이 죽었잖아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한테는 더러운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착한 선행을 다 하고 있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모든 거 다 하고 있는데 패션이 죽었다. 그럼 이 사람은 더러운 것입니다. 주님에게 보선 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패션에 탄다는 것은 한 가지에 집중된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 그래서 원띵이라는 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패션에 탄다는 것은 하나에 초점 맞출 때만 패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된 한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일편단심. 그래서 단심이라는 게 뭐예요? 한 마음. 그렇죠? 그래서 열정을 출산한다는 것은 그것은 한 마음에서 출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만 우리는 순결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과 한 가지 그리고 순결함 이 모두는 동의어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 주님하고 함께 걷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이번에 제가 데이비드 테일러 목사님의 헤븐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게으름과 태만은 틀리다. 그래서 태만이란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침체되어 있다 이런 의미래요. 곧 열정이 식었다. 그게 태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slothful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원어를 보면 노스로스라는 말이 된대요. 이 노스로스라는 말은 한때는 환하게 빛을 비추었으나 지금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 촛불에 비교할 수 있대요. 그리고 강렬하게 타올랐던 처음과는 달리 지금은 단지 희미한 깜빡임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대요. 그리고 물론 여전히 빛을 내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예전처럼 밝은 빛은 아닌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스로스는 게으른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 아니라 한때는 굉장히 중요했던 어느 사안에 대해서 열정이 떨어진 것, 어떤 강렬한 확신이 없는 것, 그러한 상태에 빠진 어떤 사람을
노스로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열의를 잃어버렸고 무관심해졌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입장을 취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일이 어찌 되든 상관이 없는 상태로 변한 것. 그것이 침체된 상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것이 열정이 없는 상태. 그 태만함. 그것인 것입니다. 근데 이 노스로스란 말은요. 원래의 속도나 탄력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 신속함과 순발력을 잃어버린 것. 탄력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움직이고는 있는데 더 이상 공격적인 태도는 없어요.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공격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과격하게 보여요. 그런 것들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력도 없고 투지도 없고 속도와 신속성도 사라져버린. 그리고 무언가의 강한 열정을 이전에는 품고 있었으나 과거의 모든 열정이 소멸되어 버린 그런 상태로 중립적인 자세만 취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도정에서 게으름이 아니라 이 태만함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태만함에 빠진다는 것은 열정이 소멸된 거죠. 한때는 밝게 빛을 비췄으나 지금도 여전히 빛을 비추고 있으나 그 전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캐러고리에 누가 안 빠지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지만 그 빛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한 그런 태만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정은요. 뭐라고 또 말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질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질투.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질투는 어디서 출발되느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질투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투의 출발점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열렬한 질투를 갖고 계세요. 아멘. 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알리는 것이 기본 주제예요. 그래서 출애굽 전체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는 주님께서 뭐라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또는 I am 그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요 지금 어떤 것을 계시하기 전에 가장 밑바닥에 꽃을 비유한다면 꽃받침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을 때 꽃받침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꽃은 하나도 없고 꽃받침만 있으면 그게 뭔지 알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에서는 나는 여호와다 곧 주권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는 푸른 것들이 이렇게 놓여진 거죠. 꽃에 꽃받침에. 하지만 푸른 것들만 있다 그래서 그 꽃의 주제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너무 잘 알겠어요. 꽃에 그 명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꽃받침도 아니고 푸른 것도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 에센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가서 주님께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분의 도덕적인 성품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다시 몇 개의 부분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34장 14절에 가서 이 자신의 이름을 완전하게 요약하는 말로 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질투의 장미꽃을 탁 꽂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주님은 여호와시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 에서 갑자기 34장 14절에서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강렬한 빨간 장미를 탁 꽂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저분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인가? 인자하고 자비롭고 용서를 많이 베푸시는 저분. 그렇지만 그분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이름이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서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질투인 겁니다. 강렬한 질투의 소유자. 우리를 향한 강렬한 질투. 그것을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상 밖의 이 이름, 질투.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이 새번역, 표준 새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와 열정적인